이 시간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지금 이제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지금 2019년의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2019년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결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멈춰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장과 마음이 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END, 끝,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 AND, 그리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아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마 올해 여러분이 결심한 것들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멈춰있고 끝난 그런 이야기의 좌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의 스토리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기력증은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무기력증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으로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세계보건기구 통계청에서 우리 한국인들 2016년에 우울증 환자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인구의 4.55%, 214만 명이 우울증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무기력증, 우울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 무기력증 자가 진단표가 있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있죠.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1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지 않다.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매사에 의욕이 없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지 않다.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힘들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다.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매사에 부정적인 편이다. 입맛이 없거나 아니면 폭식을 한다.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갑자기 화가 나고 잘 참아지지 않는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없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자,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여기서 5개 이상이면 우울증이 아니죠. 무기력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넌 몇 개니? 자, 난 몇 개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무기력증의 초기 증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정 목사님 손을 드셨네요. 네. 여러분, 이런 무기력증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울증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답니다. 이런 말은 섣불리 하지 말아야 된대요. 첫 번째 뭐냐? 섣불리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어떤 심정인지 나 다 알아. 내가 이거 경험해봤는데 나도 그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강요하지 않기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외출 한번 해봐봐. 사람들 한번 만나봐봐. 뭐 여행을 한번 가봐. 너 지금 이렇게 운동 안 하니까 그렇게 너 우울한 거야. 무기력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해봐. 이렇게 막 뭔가를 해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그 차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너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힘내.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힘내.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친구에게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이것을 치료를 하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거나 뭐 약을 뭐 덜 먹으면 안 좋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가 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를 들어주기.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그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래, 참 어려웠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그냥 말로만, 야, 너 힘들지? 아, 고생했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같이 한번 밥도 먹자. 커피 마시면서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는 겁니다. 좀 쉬자. 좀 내려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밥 같이 먹자. 커피 한 잔 마시자.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가슴에 손을 좀 이렇게 놓고, 자, 스스로에게 야, 좀 쉬자. 자, 좀 내려놓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영혼의 상태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신자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덜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면 뭡니까? 뭔가 평안이 얻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문을 박차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무기력증과 동일한 우울증과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허덕인다는 거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증에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듯이 그런 영혼이 정말 삭막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혼의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오히려 더 영적 우울증으로 가고 영적 태만으로 가고 영적 문둥병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무기력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존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 다닌 그런 신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이 문화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여기에 그냥 젖어들면 영적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누군가의 나의 친구와 크리스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거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흘러들어오는 어떤 CCM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없고 어떠한 뉘침도 없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어떠한 회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맡은 최고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정치까지도 맡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일어나가지고 쫓아갑니다. 누구에게요? 아직 분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서 내가 안 불렀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서 이 사무엘이 잡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다시 돌아가서 잡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 다시 가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때서야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잘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분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사무엘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엘리 제사장이 부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고 묻겠죠. 그때 대답해야겠죠.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게 안 갔으면 그냥 자기의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이 사무엘이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말할 수 없겠죠. 아주 꼬맹이 아이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 이 교회의 지도자, 이 한국교회 지도자 같은 그분에게 어떻게 그런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꼭 이야기해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다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할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너는 나에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냥 하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실 거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거라고 말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너에게 말한 분은 여호와야.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많네. 그 여호와가 나에게도 언제적에 와가지고, 예전에 와가지고 나에게 저주를 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 그 여호와 맞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마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들과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실 거야.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냥 믿음과 순종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겁니다. 치명적인 영적 무기력증, 심지어는 영적 태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모습도, 아무런 회개도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와서 사죄를 해도 그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심판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그는 변화된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벌 받으면 되겠네,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이 진짜 있어? 뭐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는데, 지금 나의 생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자세로 일관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이 떨어지고 수많은 경고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이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고 싶어서 설마 하나님 벌하실까? 하나님이 벌하시면 벌하시라죠. 지옥에 가라면 지옥에 가라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못 버립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못 놉니다. 그렇게 우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우리들의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 태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찔림도, 양심의 가책도, 말씀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는 영적 태만을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건강이 놓치는 것, 여러분, 저주죠. 아프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팔다리가 잘리는 게 큰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저주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영적 태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무기력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고, 내가 사생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2장에도 보면, 2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미 사무엘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절이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물에 자기들이 손을 댔어요.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찝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찝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었고, 그 성경에서 여사제들과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그 일들을 이 예배당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그 아이들을 심판하지도,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반응이 없었듯이,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반응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두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면과 그런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케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라는 그냥 그런 말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그냥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을 자각해야 돼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발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손모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기력을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존 비비라는 분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슈퍼맨이 나와요. 슈퍼맨을 예로 듭니다. 슈퍼맨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그 앞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선량한 힘이 있으면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요. 근데 그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느냐? 저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얻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천하무적 같은 이 슈퍼맨. 그런데 슈퍼맨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그의 고향 행성에서 가지고 왔던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방사성 물질인 크립토나이트. 그거밖에 그 슈퍼맨을 제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슈퍼맨의 약점인 것이죠. 이 저자였던 존 비비어는 이것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슈퍼맨이 태양에서 힘을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요. 그러나 슈퍼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맨의 약점인 크립토나이트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크립토나이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무기력, 영적 크리토나이트를 깨트리는 방법 7가지를 이 사람이 제시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것 첫 번째 우선순위죠.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떨어졌을 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좀 내가 친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서로를 끌어주라는 거예요. 함께 내 약점을 공유하면서 내 부족함을 공유하면서 신앙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같이 함께 끌고 나가는 동역자들이 그 안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방이 교제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멍득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깨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제가 실수했죠. 저도 흥분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따가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나온 것 같은데 이상한 데서 빵 터졌어요. 참.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방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좌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삭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나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방법으로 죄를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느꼈으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여기서만 알고 꽁꽁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김경 목사님의 카톡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카톡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해요? 전 여기서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목사님도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진리를 말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것들을 숨기고 있습니까? 더 죄를 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힐까봐 여러분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당히 그곳에서 선포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숨어있는 게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에 목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뭔가를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태만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늘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저자는 12살 때 친구들이 가지고 온 포르노 잡지를 처음에 접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포르노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중독 가운데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골적인 포르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냥 만나는 여자마다 자기의 상상 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악한 정욕이 그의 머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지 몰랐죠. 그리고 그의 12살 이후에는요, 그런 성적인 정욕과 그리고 술과 그리고 욕과 세상적인 부정적인 것, 불경건한 것, 그런 모든 것, 여학생과 그런 부적절한 모든 관계,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모든 죄악된 힘들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런데 정욕만큼은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 정욕이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대요. 그 마음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싸우며 나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들이, 자꾸 그것에 대한 마음들이 해결되지가 않았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죄책감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홀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던 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를 그가 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그 정욕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결함이 자기 안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완벽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무기력, 영적 태만, 영적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정말 절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괴악한 듯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통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던,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심의 초점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경건한 근심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슈퍼 영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슈퍼 영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크리토나이트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우리의 약점은 계속해서 파고들고 여러분들의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영광된 거룩한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된 자녀라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무기력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진리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과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여서 영적인 무기력을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죄랑 싸우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슈퍼 영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무기력 깨기입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마음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 죄에 침묵하지 말라. 모든 방법으로 죄를 벗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거룩함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라. 하나님의 슈퍼 영웅으로 살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아주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입니다. 영적 무기력과 영적 태만이 가득한 시대, 판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갔는데 말씀이 없습니까?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죠.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면 정말 수많은 명성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작다는 시대이죠. 너무나 적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아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무엇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일에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는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아십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에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 태만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라요. 제발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죠. 매일같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자포자기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몸부림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금요 기폭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좀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발버둥을 여러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과 사회와 또한 직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태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슈퍼 영웅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그들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일으켰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국가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켰던 것,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던 것은 시비스킷이라는 한 마리의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아주 땅땅한 말이었어요. 바닥에 붙은 듯한 망아지와 같은 그런 체격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다리는 짜리몽땅했고 뛰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팔자검으로 걸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말이 다리가 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겸손용으로 달릴 때에는 마치 두 다리가 따로 노는 듯했다고 해요. 게다가 자신의 뒷발목을 발로 치는 그런 못된 습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비스킷은 최고의 명마 혈통을 타고난 그런 말이었지만 달리지 않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탔던 기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웃긴 사람이에요. 이 기수는 누구였냐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어릴 때는 유복했지만 아버지가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마구간에 가가지고 이 기수를 버린 거예요. 너 마구간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그렇게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인생은 기구하죠.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혼자 살아갈 때 사람이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합니까? 권투 선수를 시작합니다. 그때 막 치이고 맞고 해가지고 눈까지 실명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주가 있었습니다. 시비스킷의 마주는 하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동차 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와 이혼을 한 그런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련사였던 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다 우울하고 최악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이 한 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팀이 뭘 하겠습니까? 이 팀이 뭘 하겠어요? 최악과 최악의 만남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6년간 경기를 출전했는데 그동안 33번의 우승을 하고 13개 대회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아주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비스킷의 스토리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경마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시비스킷의 경주에 나온다면 모두가 그 라디오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그의 경주를 귀 기울이고 들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제가 무너지고 회사가 해서 쫓겨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에 그 다리가 휘고 잘 뛸 수도 없었던 그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시비스킷, 저 조랑말 같은 말이 뛸 수 있으면 나도 뛸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제가 왜 영적 시비스킷을 되라고 정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영적 무기력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 무기력과 영적 태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영적 태만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 발버둥 칠 때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 환경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일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서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뭡니까? 또한 내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자처럼 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경기를 완주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영적인 시비스kit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 태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을 보면 나를 보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저 예배실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 시비시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위로와 희망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예수 믿음을 노래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으로 예수로 살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예수의 믿음을 말하여도, 예수 믿음을 말은 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으로 예수를 살며 믿음대로 주만 따르리. 믿음대로 주만 따르리.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약한 믿음을, 내 악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약한 믿음을, 내 악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 한번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을 말을 하여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을 말은 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대로 믿음대로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약한 믿음을 내 약한 믿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를 따르리다. 예수를 따르오리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영적 태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기도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영적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영적 태만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영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입가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해주시니 말씀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 7천명의 아버지의 생명사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앞에 쉽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어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약한 믿음을 새롭게 한번 요거를 봅시다. 새롭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약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를 따르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비스컷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